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겠습니다. 거기에 이르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옷이요 그 다음에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matsa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에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프레스컷에서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맡아서 돕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해 있다든가 아니면 풀려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간구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겠지만 오늘이 9.11 15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내용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9.11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스페니쉬 선생을 중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 칼손이라는 지역에서 대중 그 흑인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스페니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 유머스러운 그런 실상이죠. 제가 한국인으로서 스페니쉬를 흑인 동네에서 흑인들한테 중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근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제가 주로 아침에 듣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는 사람이 별로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냥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때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개그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장난하는 그런 쇼를 즐기면서 들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서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강국을 누가 감히 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돌려보면서 여기저기 돌려보니까 다 똑같은 동일한 그런 뉴스더라고요. 미국을 쳐가지고 이렇게 트윈 타워스 빌딩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그런 뉴스가 딱 귀에 들어올 때 이게 실감이구나, 이게 지금 정말로 사실이구나.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니 이런 강국, 이런 나라도 invincible,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invincible을 무적, is there a bigger word? I looked it up, I forgot. 무적, 무슨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강국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적합할 수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이스마엘의 족복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은 다 지금 아랍권, 무슬람 아랍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첫 자손, 그러니까 이삭이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첫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음의 가르침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요,
선택을 받으신 민족이든 선택을 받으지 않는 민족이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줍니다. 한번 약속을 하셨으면 그 축복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물론 좋은 축복의 내용들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나쁜 일도 일어난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았을 때 천국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 죄악에 빠진 사람한테 지옥을 외치면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택을 받은 민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화평의 특징을 지니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게 이게 맨 마지막 우리 18절에서 그 자손의 하윌라부터 아수를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16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툰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이 서로 맞서면서 이렇게 다투고 그 평화 화평이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면 그 배경을 좀 한번 다시 훑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갈대에 있는 그 우르라는 땅에서 불렀을 때에 그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불임증, 아이를 못 가졌다는 그런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이루지 못하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게 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들이 그거만큼 이렇게 광대하리라. 많다고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같이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는데 사레가 아직도 아이를 못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바심에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순간에 그 약한 그 순간에 자기의 여종 핫가를 그 자기 남편이 안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아멘. 근데 역시서 아브라함은 반대를 안 해요. 그냥 오케이 하고서 그냥 그 동침을 하고 나서 그 핫갈이 결국은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거 당신 책임이야.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안겼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이제 자기가 임신하는 거를 아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막 깐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지금 판결을 내리셔야 할 것이야. 막 그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그 가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핫갈은 첫째 와이프는 아니지만 이제 여종이지만 이제는 벌써 동침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두 번째 세컨드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레한테 자기 여종이잖아. 자기 손에 그냥 마음대로 하죠. 그냥 결국은 그렇게 하고서 넘겨버려요. 그랬더니 그 사레가 자기의 여종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도 이제 도망을 쳐요. 그 핫갈이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섬기던 그 집안을 그냥 버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막에서 살잖아요. 그 당시에 사막에서 그 어떤 캠프에서 살다가 도망을 친다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도망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멀리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쳐서
어떤 샘물에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름도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학가라,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니? 그거를 물어보실 때는 그거를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면을 할 수 있겠죠. 돌아가라. 돌아가면은 내가 너희 후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셀 수도 없을 만큼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겠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부를 것이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이 고난, 그 받은 고난과 그냥 원하는 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아이는 들나귀 같은 남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설 것이라는 것, 컨플릭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주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왜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그 어머니가, 학가라는 어머니가 학대를 받으면서 도망을 치면서 어려웠던 그 모든 기억들이, 그게 영향이 그 아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야 그 이삭이 그 약속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례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보는 것은 족보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보여요. 족보가. 최근에 제가 파라과이에 휴가를 타가지고 파라과이에 다녀올 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문에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이, 당숙님이 팔순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파라과이도 친척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별렀는데 지금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다녀왔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친척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한 40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 오셨는데 팔순잔치를 하고, 또 거기서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일날 같이 거기에서 아순시온이라는 도시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은혜스러웠는지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 심중에 저도 모르던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 가문의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 당숙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형이 되시는 분의 자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동생의 자손이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형의 할아버지, 그 올더 할아버지는, 그분은 아들들이 2번 결혼하셔가지고 9명, 자녀들이 9명이 계시고, 우리는 4명입니다. 우리 아버지 태어나기 전에 갖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기가 생존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명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특징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에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연세대학교에서 공과를 나오셨는데, 그 공부를 하셨는데, 그 형이 되시는 분은 홍성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어렵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무언가 다른 게, 그런 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제 자라면서. 근데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가문을 보면은 뭔가 좀 냉랭한 게 있어요. 서로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냉랭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파라과이에서 거기는 모든 당숙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시 오랜만에 만난 그 반가움이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족보를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 모든 각족 부족들과 계속해서 다투면서 산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로 볼 때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반대를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평탄하지 않고 계속 다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무슨 회의가 있는데 다 같이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순응해도 뭐 그냥 agree 해도 될 것을 괜히 그냥 반대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맨날 그냥 부딪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볼 때는 선택을 받은 족보가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족보가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족보 가족에 속합니다. 이삭은 선택을 받은 족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 두 가족이 다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약속을 하신 대로 우리가 이삭의 자손들을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아이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보니까 12 아들들이에요. 여기서도 12 아들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번성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 거대한 이슬람 국가, 아랍 그 민족, 그 문화와 그 문화계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 하나님은 선택을 받으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대한 약속은 꼭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똑같이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fingers crossed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설마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겠지. 뭐 그럴 때가 있다고요. 누가 벌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이삭의 그 족보를 볼 때에 그 이스마엘하고 뭔가 틀린 게 있다면은 비교적 좀 더 화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자손들이 다 화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후손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을 때 야곱이 그 자기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무슨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그 장자권을 in my pocket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의 형이 너를 잡아 죽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많은 꼬였던 일들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풀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가 정말 우리 옆구리에 찌는 가시 같은 게 있는데 기독교 교회가 많은 신용을 잃는 것이 그 까닭이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서로 아그리멘트가 없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또 이간질도 시키고 정말로 못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명령을 내가 하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 굉장히 간단한 그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우리가 불가능한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떠나고 이 모든 이슈를 걸어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상 뭐 그런 이유가 다 까닭이 있었겠죠. 초대교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나가 못 된다는 것은 갈라지고 분단되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몇 명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된 그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그 중동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컨플릭트, 팔레스타인하고 그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의 그 충동 같은 게 많이 있고, 또 아랍 사람들조차도 계속 싸웁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온 거랑 똑같이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땅 때문에 싸우는 것도 많고,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계속해서 다투고 싸웠던 것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싸우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부족함이 있어요. 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믿음은 서로 강하게 해줘요. 사랑이 존재하고 믿음이 존재하면 서로가 필요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제스처를 했을 때에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옛날에 데이트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몰래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면은 뭔가 걸어야 돼요. 나의 명예나 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뭔가 내 체면이나 뭐 그런 자존심을 걸어가면서 말을 붙이는 게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은 우리 기분대로 그냥 기쁜 그 사랑의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같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로 발걸음을 재촉하신 모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해야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표현을 못하더라도 사랑해야지. 그런 다짐은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못한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투다가 그냥 갈라지는 게 그게 마땅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그 진리,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이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회교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실 때는 죽이라고 하신 건 같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죽지. 매일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그나마 우리가 몰랐던 어떤 비결, 약간 신비적인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서 어떤 행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진짜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을 맛을 봤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그 복음의 그 어떤 그 비밀을 다시 맛보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환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매일같이 체험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정말 시험하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비밀스러운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태도나 그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그거 위장을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교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아니면 기독교든 우리가
성서로 아는 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두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우는 것과 다툼은 사회의 모든 층층에 다 번져 있더라고요. 형제지간, 자매지간, 남편과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의 부부지간, 그리고 또 부모님들하고 부모하고 자녀지간에 이 가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첫 공동체, 교회보다 더 일찍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족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맨 처음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키는 그런 명령 같은 것이 있지만 그 설명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강조하실 때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게 못난 모습들, 인간의 못난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결국은 우리 회상해보고 우리 한번 돌이켜볼 때에는 나도 그렇구나. 나도 거기서 멀지 않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끝까지 옳다고 우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용서가 가능치 못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쓴뿌리를 못 뽑고 죽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런 그 절망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서로 다투면서 살았다는 거지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벌써 예측하시고 그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이를 못 뺀다고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안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헤가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우쭐거리면서 자기의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면서 모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랍 민족을 볼 때 그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지만 우리 내면에서도 그게 손으로 막 치면서 다투지 않아도 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나 서로에 관한 그 어떤 이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이 감정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결국 싸우고 어렸을 때는 화나면 툭 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툭툭툭 치면서 화 풀고 I'm sorry 그러면 다시 친해지는데 그것도 안 돼요. 말도 못하고 말을 하면 또 계속 또 에스컬레이트 되니까, 더 커지니까, 확대되고 더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계속 그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합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교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왜? 무슨 까닭으로? 그의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로와도 화평을 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도 화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그거를 짐을 끌고 가는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미션이라는 영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구아수 폭포가 등장하거든요.
최근에 그 파라과이 가면서 이구아수 폭포를 한번 실제로 봤는데 와 엄청나게 그 세계의 어떤 세븐 원더, 세븐 그 신비적인 그런 곳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서 어떤 그 인물이 그 예수회 그 선교사를 이제 따르기 전에 그 원주민들하고 살기 전에 자기 동생인지 형인지 어떤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자기 동생과 형을 죽인 그 브라더를 죽인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죄를 짊어지고서는 계속 나쁜 짓만 하면서 산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그 예수회하고 거기서 그 원주민들이 시키는 게 이 폭포를 타면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위 같은 걸 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만한 그 그물에다가 갑옷, 굉장히 무거운 갑옷들 같은 걸 그걸 잔뜩 짊어지고서는 벽에다가 허리에다가 그걸 메고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벌써 몇백 미터를 그거를 기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원주민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칼로 끊어가지고 그 갑옷을 다 그냥 거기서 그 순간에 그 수고를 다 헛수고로 만듭니다. 거기서 우는데 참,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 설명은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그 노력이 아니라 벌써 이미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있던 모습은 사라져야지. 마땅히 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스스로에게 화합을 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합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끌어안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이제 2년도 안 됐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는 그래도 LA하고 비교하면 좁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 알게 되고 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뭐 말이 막 돌아가요. 물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떨어져야 할 수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꼭 비성서적입니까? 성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성경책에서도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가 서로 의견이 너무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따로따로 가야 됐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막 같이 있자고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이 않으면은 서로 따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이 실상을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안 믿는 와이프가 아내가 있으면은 근데 그래도 그녀가 같이 함께 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안 믿는 그 불신하는 그 남편하고 사는데 그가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나 그 믿는 남편으로 통해서 그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하지만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떠나면은 그냥 떠나게 내버려둬. 믿는 자매나 형제는 그런 케이스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형태로 부르셨느냐? 화평,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통해서 얻는 그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 근데 평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조용하면은 화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용하고 뭐 말소리 안 들리고 뭐 잡음이 안 들리면 그냥 화평하고 그냥 평탄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도 꾹 참으면서 아무 말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래도 입을 뻥끗 해야지 않겠습니까? 뭔가 옳지 않으면서 고요합니다. 공동묘지처럼 아주 고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한마디도 뻥끗 안 하면은 그게 정말 화평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볼 때 나와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들 고요하고 다 좋고 화평하고 평탄하고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 참 착오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두 족보를 볼 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고 이삭의 족보가 있을 때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를 체포하러 오잖아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그것도 뭐 군사도 아니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 양반이 낚시하던 양반이 칼을 쭉 빼가지고 휘두르니까 그 제대로 맞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귀만 여기 조금 째지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칼을 다시 그 제자리에 넣어라. 칼로 싸우는 사람들은 칼로 죽는다. 너는 그것도 모르면 내가 내 아버지를 부르면은 지금 1한 리전이면 2천이거든요. 2만 4천 군사 그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끝났다면은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치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위해서는 온갖 힘을 다 써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나중에 그게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하고 막 소리를 고함을 한번 버럭 지르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 그 다툼, 그 싸움이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그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그것을 그냥 I don't care 하고서는 그냥 pass over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옳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죠. 옛날에 벌써 이미 말씀을 해주신 예화인데 이거는 그 커뮤니티 바로 직접적인 그런 그 커뮤니티의 사람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페루 있죠.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 저는 에콰도르에서 살려고 하는데 에콰도르 바로 밑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직접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빈곤합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나라가.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문화가 좀 딸려 있고 그리고 그 복음화가 아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어린 아이를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켜서 거기서 뭐 결혼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은 또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임신을 시켜놓고 하면 다른 마을로 도망가요. 다음 마을로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페루의 그 법상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듣고 여기 미국에서 살던 어떤 그 하버드 출신 변호사인데 변호사 그 법 그거 다 때려치고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참견한 일입니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거기에 정치인들, 거기에 변호사들, 거기 검사들, 판사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파워 정권들을 모여가지고 이런 현황을 지적을 합니다. 벌써 이미 빈곤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구원의 그 복음의 그 달콤한 맛을 맛보겠습니까? 계속해서 빈곤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 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화평을 한다는 것은 그냥 고요한다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때로는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하게 말씀을 해도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다행이고, 근데 좀 둔해가지고 저는 좀 둔한 편인데 그래서 눈치가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줘야 된다면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우매스러운 자들은 그런 거 지적해줄 때 미워합니다. 저 사람 자기가 누군데 이렇게 나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화평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정말 화평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그 깊은 곳에서 우리 뼛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우러나오면서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런 화평과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 화평을 지킬 때에 집안에서도 화평이 있고 평화롭고 또 자녀간과도 그렇고 또 교인들과도 그렇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나쁘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하루하루 새롭게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